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하다가 끝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을 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는 순교한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라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화형당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진 성도들에게요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 땅에 한국한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소망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장의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을 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어떤 걸 행했기 때문에 내 노력을 인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려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데요. 인간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논리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타당성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리와 타당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100%.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은 설명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은 은혜를 전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국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와 국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 시기에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점 좋아질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둡니다. 점점 좋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선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요. 아마 공통적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는 것 같다.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뜨거워야 되죠. 근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죠? 사랑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은 점점 소멸될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악해질지라도 우린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11절부터 17절로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 같은, 그리고 거루민 같은,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도 과거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나그네 같은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랍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라는 의미의 접에는 뭐가 깔려있죠? 고향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도 인생이 우리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땅을 내가 소유로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그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인생, 그리고 시한부적인 인생, 그리고 왔다 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생명이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며 영혼을 거슬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단어가 있는데요.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 육체는 영혼과 대립관계를 이루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제어해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이 보존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구원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구나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육체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육체가 모두 잘못된 거라 그런가요? 우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의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가정도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싫지 않고요.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서요. 그렇게 산 흔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먹고 사는 것은 다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식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가요? 인간이 사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인 삶도 영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도 타락한 육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귀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영에 이게 속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 선한 것에 속해 있는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체를 구별하라 그렇게 말 없습니다. 영혼을 영적인 것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내가 영혼을 보존하려면 육체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통제력, 절제력,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이 대표적인 욕심, 욕망입니다. 인간은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 외에는 모두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나 크게나, 많게나 적게나. 욕심이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합니다. 내가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내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내 육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편하다. 매일 누워만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육체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내 몸이 거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면요, 편하고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절제와 통제력, 분별력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내가 많이 가진 것보다 적당히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적절하게. 우리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 사람도 부자로 살고, 저 사람보다 많이 누리고 살고,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산다. 저는 가만 보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통제력, 절제력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적게 가지고 있어야 통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라도 통제, 절제가 가능한데 많은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욕심, 욕망을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 통제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게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하라.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도 없고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아시고 나에게 적당히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주의는 뭐냐면 두 분류로 나누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민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징계는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야단치면은 신이 나요. 근데 엄마가 나를 야단치고 나를 매를 때려요. 그럼 아이들이 충격을 입어요. 아니, 엄마가 나를 때린다고? 거기에 더 분한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마땅할 엄마가 나를 야단을 친다는 거에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죠.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어루만져줘야 되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도 나를 화낼 수 있구나. 그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징계의 면만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실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의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의 제사가 내가 받지 않아. 너희의 기도 역겨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신앙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나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다가 그래도 율법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팬데믹이 오면요, 신앙이 확 떨어집니다. 과거에 흑사병이 왔을 때 신앙을 사람들이 많이 버렸어요.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흑사병이 나니까 사람이 시체가 검해지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래서 성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전염병이 빠르거든요. 그 성당에 간 사람도 죽고 안 간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발생한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뭘로 오죠?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 머리가 좋은 인간, 발전한 인간 중심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마다 어려운 시기마다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교회 나가면 뭐해? 뭐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 뭐 교회 잘 나가는 사람도 죽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알곡을 모으듯이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 있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흉행해질지라도 너희는 선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비방했습니다. 먼저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저들은 피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포도주를 나누는 거 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로마의 반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진 모든 이 은밀한 이야기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야, 우리 안 그래. 우리 너희들보다 더 우리 선하게 살아. 또 아니면 또 말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력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냐면 재물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건데요. 너희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욕해요. 비방해요. 그러면 그들이 보여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렇대. 이 사람 그렇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보는 거와 들은 게 달라요. 들은 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이런 데 산대 저런 짓 한대 비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막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뭐가 생기죠? 아니구나. 내가 들은 거 다가 아니었구나. 잘못 들은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들은 거는 온통 다 북한에서 듣기는 나만은 못 산다. 굶주리는 자들이 있다. 다 거지들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탈북해서 남쪽에 와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버리죠?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요? 분노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속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북한의 반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산 사람보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더 반대 세력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분한 거죠. 그렇게 인간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말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요. 선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들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묵묵히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르네.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시는 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심판의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선해서 하나님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선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재물이라 그 말이죠. 이 당시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이제 좀 더 강한 어조로 나가는데요. 먼저 인간이 모든 만든 제도, 인간 제도에 순종하라 이 말 같죠? 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만 듣고 생각하게 그러면은 공산주의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의 아래 사는 이 백성들도 다 인간의 제도니까 순종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제도니까 다 순종해야 되나? 그런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하고 함께 그 해석한 그 성경 전서도 보고 또 현대어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또 주석도 보고 시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살라는 겁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제도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신 인간의 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공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어야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기초로 한 이 공의의 법, 그 법을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제도 아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왕이니까 순종해야지 그 의미가 아니라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계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제도 안에서 그 말이죠. 왕을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14절에 혹은 예를 드는 겁니다. 혹은 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큰 로마도 그랬잖아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또 다스릴 총독을 보냈잖아요. 총독.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총독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권력을 가지고 선악 간에 그 다음에 상과 벌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는 이유는요. 상벌입니다. 선을 거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않습니다. 상은 물론 받지 않을지라도요. 그러니까 경계, 한계를 정해놓는 게 인간이 제도 안에서의 법입니다. 법 아래.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였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네로는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 아래에 있던, 네로 집권 아래에 있던 이 시기에 베드로가 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네로에게도 우리가 순종해라 그 말인 것 같잖아요. 물론 여기에 네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좀 더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왕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아래서 순종하고 사는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3절에요.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행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악행하는 나라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면 그 악한 집권자라도 나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심지어 손을 댈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 뒤에 보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악한 집권자라도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 보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살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혹은 왕이나 혹은 총독이나 그 총독이 하는 일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일이 총독이다. 그게 나라의 법이라 그 말이죠. 15절에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죠? 못 배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거죠. 권력 아래 빌붙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항 세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반란 세력이 됩니다. 이 해방신학이라고 있는데요. 남미에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해방신학 때문에 이 남미에서 많은 이 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기반으로 뭐냐면 해방, 이 압제 정권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해방하는 겁니다. 적대시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국가를 적대시하고 사람을 적대시해서 자신들의 믿는 세력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된 거죠. 해방신학. 우리나라에도 해방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민중을 이끌어 나가기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현혹하냐면, 야, 저게 진짜 기독교야. 그렇지, 이 악한 세력은 물리치는 게 기독교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지.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냐면요. 그 모토가 뭐냐,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 그렇게 해서 나라 사랑한가요? 나라 분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애국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요, 애국 세력이 분명히 생기는데 애국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떠들던 사람은요,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언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아무 말 안 하던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환란기가 오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은요, 환란 시기에 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키질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부흥이 됐냐면요. 불과 30년 동안에요. 전 세계에서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제일 먼저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내리는데, 밤에 내리는데요. 놀란 거 첫 번째 하나가 그동안 보지도 못해 들은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라는 걸 들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야, 내가 이제 한국에 왔구나 걸 깨달았답니다.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뿌리가 3대면은 굉장히 오래 믿은 겁니다. 4대는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 4대째입니다. 4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 인구입니다.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뿌리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자의적인 해석. 그 다음에 세상적인 속된 신학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 그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요, 애국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에 대항하고 나라에 뭔가를 힘을 과시하는 게 애국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많은 의식 속에요. 여러분, 애국은 그거 애국 아닙니다. 나라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결국 신앙을 떠나요.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사탄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야, 너 그런다고 너 이 세상에 잘 될 줄 알아? 너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너 건강해야지 예수 잘 믿지. 너 자녀 잘 돼야 예수 믿지. 우리 항상 뭐냐면 내 목적을 이루면 내가 축복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안 되면 나는 믿음 없나 보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왠지 좀 미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순교. 순교하는 제자 한 분 있죠. 요한 사도. 90세 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유배 생활했죠. 도망 다니셨죠. 그리고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한 사도로 오래 살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그 외에는 다 제 목숨을 온전히 지키지 살지 못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고난을 받는 것은 의미는요.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백성이구나.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내 삶의 선한 삶을 통해서 무식하게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삶이 뭘까요? 녹아지는 삶이 소금의 삶이잖아요. 비춰지면서 자기를 태우는 삶이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져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남을 없애고 내가 잘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겁니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속량 재속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함을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함에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내 생각도 자유롭고 내 마음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나도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랍니다. 악을 도모하는데 악을 저지르는데 악한 자와 함께하는데 함께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결국 악으로 악을 갚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어요. 저건 악을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뭉쳐서 그걸 또 없애버려요. 그러면 뭉친 세력도 악한 세력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악한 세력을 악으로 이기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은요. 근본이 선입니다. 근본이 선이요. 하나님께는 선하십니다. 사탄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한 번에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악한 세력이 스스로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걸러내는 작용을 하십니다. 악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바가 되는 거죠. 바로가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데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성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요.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할까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악의 세력을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그쪽으로 마치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선한 세력은 빼묻지 않습니다. 분열하는 과정이죠. 구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네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공경하며 대해야 됩니다.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요?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무시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너는 예수 안 믿지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구별의식은 가지고 있으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수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들과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믿는 사람끼리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왕도 부족합니다. 왕도 폭군이고 왕도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악한 나라로 만들지 않도록, 이 나라가 선한 나라가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절제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무너지고 남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력, 통제력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입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욕심, 욕망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처럼요. 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구속의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